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작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장르를 정해서 적어야 합니다. 장르를 정하고 에피소드를 적으려면 작가의 고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작가의 고뇌한 그 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만들려면 쓰고 지우고를 반복합니다. 보다 완벽한 원고를 위해 수정하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원고는 작가의 기쁨과 허탈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피소드이고 작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에피소드는 사람의 기준에서 높고 낮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통해 지어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라는 신화적인 말씀을 또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씀에는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중심적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시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화적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실체적이고 존재적인 분입니다. 즉,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보다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사도 요한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15절에서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성경을 믿는다 말하여도 인간의 지식적인 부분으로 자랄 뿐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알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을 믿고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16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자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깨달아 알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믿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